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안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사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과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죽음의 그늘 속에서도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안식을 지나 오늘 두 번째 주일을 맞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닫힌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만 아버지여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보지 않고도 믿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잡은 얼굴을 보시면서 주님만 찬양합시다. 인사합니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찬양합시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부여드시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저에게 손 들어주면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손을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부르며 그의 죄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삶을 붙드시고 모든 것들로 합력하여 손을 비우실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십자가 주사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소망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드는 그런 성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신앙 고백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3쪽 정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은 서로 얼굴 보시며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야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야 나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구나.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부활하면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벌의 부활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로서의 부활인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문을 다 닫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 거기에 대한 관련된 어떠한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여러 가지를 정리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부활하면은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좀 초월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문을 다 닫았는데 분명히 집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없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인 거예요. 샬롬이 인사예요. 우리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이 안녕이란 말이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이런 인사거든요. 인사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23절 말씀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죄를 사하해 준다? 이거 누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 너의 죄는 이제 없어,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죄인을 향해서 당신의 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의 죄가 사라진다, 이런 말일 수 있잖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으로 안 맞고, 그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전부인데, 그 구약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에 제자들이 아무리 이제 뱃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 환경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또 듣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그들이 내린 것, 분명한 그러한 중심의 어떠한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 이거는 명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모두가 알아요. 아이들도 알아요. 심지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속죄제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큰 하나의 줄기거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 거죠.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 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 그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사역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한다, 이 말씀 하시는 가운데에 유대인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 완전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을 모욕했어, 신성모독죄야,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살아나고 하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 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한다면, 사한다면 그들이 용서함 받는 거야?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섭죠.
왜냐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말 고지고대로 믿고 활동했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핍박당하겠다. 무서워요. 이 말씀은 놀라운 게 아니라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같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문을 꼭꼭 걸어 잠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완전히 눈을 부릅뜨고 저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어디 있어? 똑같이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형을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근 거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스승님은 지금 죽으셨는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죽으셨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누구의 죄를 사하면은 사하여질 것이요? 지금 우리가 무서워가지고 꽁꽁 숨어 있는데 우리 보고 지금 나가서 죄인 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대치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 말씀 하신 거는 뭐예요?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보낼 거야. 성령 받아라. 하고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두려움이 있죠. 두려워요. 무서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너무나 두려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전하라. 죄사함을 너희가 죄를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두려워요. 제가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너무나 무리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분명한 건 그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들의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도록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해요. 그거는 분명한데 어떻게 나가서 죄를 용서한다, 사한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돌 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득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잘 말씀 보시면은 이래서 제자들의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이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이거든요. 목사님,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서 성령의 역사이고,
요한복음은 별도로 쓰여졌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틀어 가지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거든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이게 다 성령이거든요. 성령 받으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23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룩한 영이 그들 안에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들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여기 안에서 누가 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죄 용서함 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다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이 말은 제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보실까요? 30절, 31절. 31절만 보게. 31절만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믿어서 뭐 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죄 있으면 영생 못 얻어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책 기록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누구한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모든 죄는 해결받습니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의 문제를 사하여 준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현장으로 완전히 그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두려움으로 엄습했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는 자리로 완전히 바뀌어진 게 된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그 마음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이 예수님 처형 사건에 무서워가지고 도망갔던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주님이 성령 받으라 했으니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 사역 감당할 수도 있겠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질 수 없죠. 두려움은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두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질 거잖아요.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도 이번 주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빵빵 터지면서 막 걱정이 막 앞서더라고요. 돌아오는 주간에도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그건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용기 내고 힘을 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중국에서 지금은 뭐 선교 활동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지만 중국에서 리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1980년대 리우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몰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하교회죠, 지하교회. 지하교회라고 해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는 몰래 숨어서 공산당원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를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그 리우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6, 7명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번 경고가 들어와가지고 막 무서운 거죠. 이게 너무나 이제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따라오기라고 누가 뒤에서 이렇게 걷고 있으면은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혹시 나 미행하는 거 아니야? 나 따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 장소 어딘지 밝혀내려고 따라오는 거 아니야? 가다 보면 옆으로 쑥 지나가고 하는 거예요. 소리에도 민감한 거예요. 주일날 몰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막 부스럭거리거나 톡톡 소리 나면은 막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 있으니까 예배 전이면 완전 초긴장인 거예요. 10시 예배면은 완전 아침부터 긴장인 거예요. 여기저기 주변 한번 순회 이렇게 주변 산책하듯이 돌아보고 혹시 뭔 일 있나 미리 점검하는 거죠. 누가 혹시 우리 지켜보고 있나 하면서 예배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 커지는 거예요. 야, 없구나. 그래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문을 쾅 열고 들이닥친 거예요. 공안들이 잡혀갔죠. 잡혀갔어요. 너무나 무서웠죠. 두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너무나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다라고 해요. 끌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별로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니까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어떻게 들어왔어 하면서 지내는데 거기서 한 3년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정이 바뀌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왜 어떻게 해서 들어왔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거기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리우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분이 강하고 담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죄 예수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3년이 지나고 풀려났어요.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 다시 목회 활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지역의 이제 대표 목사님이 된 거예요. 말이 그 지역의 대표 목사님이지 중국은요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 지역교회 대표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우리 한국의 몇 배 되는 지역의 대표 목사님이신 거예요. 지금 중국에는 우리 한국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낮을 뿐이지 너무나 인구가 많으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역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파송하는 자리로 만드셔서 힘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한 번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24절 이하에 다시 한번 나타나서 그 중에 한 명 빠졌던 도마가 다시 한번 참석했을 때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 내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한번 넘어봐라. 힘을 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도마가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해요.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할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래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좋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없거든요. 하나님 밑에 그리스도 이런 개념이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그런데 도마가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죠. 이 도마도요 겁이 많았죠. 그렇죠? 의심도 많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객관적인 사람인 거예요. 상황 판단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그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내가 옆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봐야 되겠다. 확인하면서 돌다리 두드리듯이 행동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도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무서운 게 많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섭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 도마도 그 두려움을 다 어떻게 하고 극복하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나중에는 저기 예수님 그 주 사역 지역이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서 저기 동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다른 지자들은 다 서쪽으로 이동하거든요. 터키를 지나서 여기 그리스 그리고 뭐 밑에 아덴 그리고 해가지고 고린도 해서 다시 로마로 가서 해가지고 뭐 저기 이제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겠죠. 근데 도마는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금의 이란 지역을 거쳐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 지사 목사님도 계신데 파키스탄을 거쳐서 인도까지 쭉 그 먼 거리를 도마는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는 동안에 인도까지 간 게 용하죠. 그렇죠? 거기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가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또 도마가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 기념교회 주변에 벽돌을 보면은 도마 기념교회 보면은 거기에 이 구절이 써 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교회 주변을 쭉 이렇게 그 글귀로 쫙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난 혼자가 아니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 이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나도 부활한다. 맞아요. 이런 신앙 고백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 다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할 때 내가 이 얘기하면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무시하면 어떡하지? 나 괴롭히면 어떡하지?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들은 뭐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좀 더 세워보고 난 혼자가 아니지? 그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인 줄 믿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거 같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심이 또 나를 향한 말씀인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곳이 일하라라고 뭐 생활비 벌라고 나를 그쪽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선교지구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도 선교지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님 그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빛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한다 이 소망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며 보내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귀한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감당할 때 주님 그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님 보내신 곳임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한 아버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만을 위한 삶, 나의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나도 부활한다, 이 기쁨과 소망 안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이 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세상 가운데에 파송하시는 분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파송하신 곳인 줄 믿고 하나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또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섬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아산만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승리케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삶의 도전과 온 가족과 자녀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